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의 영적 특징, 2차 선교 여행의 영적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복음의 전파 뒤에 다른 복음이 또 뒤따라 들어와서 복음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 또 해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의 서신을 써서 거기서도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많이 혼란해졌는데 예수님이 계시하신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핵심을 요약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 2차 선교여행을 합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두 가지 갈등이 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발생해요. 하나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건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전에 1차 때 밤빌리아에서 이유도 없이 이탈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해서 일단 선교사의 그 동행이 이제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도 달라요.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부터 또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제는 그 섬은 이제 그만 가도 되고 이 대륙으로 1차 때 했던 그 마지막 더베라는 곳이 이제 안디옥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거꾸로 더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대로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자,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아시아의 방향은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남서부 남서부 지역에 그 7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바울은 목표로 삼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거길 못 가게. 그래서 반대로 북쪽으로 갈까 하고 북쪽으로 틀었는데 또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너는 이제 아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은 영적인 방향이 다르면 결국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사람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쓰신다는 거. 선교의 성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그 길로 쓰임받아 간다는 거. 이게 영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대로 순종하는 선교여행.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생각은 조금 사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좀 뭔가 인정에 끌리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카 마가의 그 하자를 너무 빨리 용서하고 뭐 다시 기회를 주고 같이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1차 때 불합격한 사람을 그가 돌아선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쓰냐. 그래서 다른 사람,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브로가 아니다. 이제 구브로 섬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제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갔던 제 마지막 더베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더 터가자. 1차 선교여행 지역을 거꾸로 더 터가자.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누구를 추적하고 있냐면 바울을 추적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 그걸로 끝나요. 다시는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울의 생각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흔히 그 상황을 다 보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미지의 세계고 아직 전혀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두 사람 다 자기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 잡은 사람은 계속 쓰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건을 놓고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미래에도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 지금 미래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자기는 로마가 목표가 아니다. 거기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서바나는 지금 지중해와 대서양 그 꼭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땅끝까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거기가 그 당시에 땅끝이에요. 사람들은 대서양 너머에 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랬다가 1491년 돼가지고야 콜럼버스가 그때 대서양을 거기서 횡단함으로써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계속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가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면 죽어야 된다.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워진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선교여행. 바울이 두 번째로 목표한 건 뭐냐? 1차 선교여행을 했던 데를 다시 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다 끝나거든. 그 다음에 아시아, 지금 터키의 서쪽 서남에 있는 그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를 가보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더 투자. 이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요. 왜 그럴까요? 1차 때 한 바퀴 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다시 두 번째 또 돌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리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방향으로 갔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1차 때는 이렇게 시계바늘식으로 갔다면 2차 때는 반대로 시계바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내륙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때 끝까지 돌았던 그 더베라는 곳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바로 다소가 있는 그 바울의 고향을 거쳐서 그 다음 더베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더베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지였어요. 거기서도 제자를 많이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 사이에 더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로 제자 한 사람을 더 선교사로 합류시켜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란 말. 1차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왕성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드디어 2차 때 가보니까 훌륭한 제자가 한 사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가 그 지역에 어린 젊은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또 그 외할머니가 다 유대인들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가 쪽에 그 신앙을 쫙 이어받은 이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 사람이다. 그럼 나는 너를 믿음의 아들로 여긴다. 이렇게 디모데가 발탁된 것이 이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1차 때 것을 덧어서 가는 바람에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 놨던 것을 이제 수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또 마지막 감옥 생활까지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디모데.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 그럼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는 참모로 있었어요. 이와 같이 큰 대열을 낚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제거하고 온전한 계시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니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고 그 다음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수가 늘어나더라 하고 굳건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박해 때문에 무너져서 약화되고 오히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 지역은 굳건해지니까 수도 늘어나더라. 질이 이루어지니까 양도 이루어지더라. 이게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수가 먼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굳건해지면 거기서 수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을 잘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을 여기서 밝혔어요. 뭐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하는 목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이라는 말은 점점 성숙해져서 완전에 가깝게 가고 있는 걸 보고 온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신자를 그렇게 질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느냐?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연약한 자들을 계속 도와주는 이런 이제 제자로 이제 성숙한 제자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점점 세워져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 이게 제일 큰 특징인데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교회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 여행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방향을 그렇게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상의하던 끝에 1차 선교 여행을 잡은 것이 구브로 섬, 우리나라 같으면은 육지에서 이제 섬으로 제주도로 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육지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로 갔다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1차 선교의 한쪽을 방향만 지금 왼쪽으로 틀었지만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소아시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정도만 돌아서 들어오려고 한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선교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아가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맡겨라. 그 다음에 너는 최고의 개척자로서 계속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의 서쪽 끝에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직진하라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터키의 그 땅 끝에 항구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령이. 남쪽으로 가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북쪽으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계속 직진해서 가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 지금 그리스 북부예요. 거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서양으로 더 가라는 뜻이구나. 바로 직감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딱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 방향이 잡힌 거예요. 그리스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화하면 저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면 내 사명은 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하고서 결국 로마로 돌아와서 목 잘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바로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땅끝 전도까지 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은 뭐예요? 아시아 서남쪽으로 구부러지려고 하니까 그 아시아로 못 가게 성령이 자꾸 가로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좌측으로 안 되니까 우측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아를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갈까 하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무시아로 방향을 틀고 비두니아로 더 가려고 목표를 삼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성령, 뒤에서는 예수의 영.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죽도록 따라가고 싶은 그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다 이거예요. 너 북쪽으로도 안 돼, 남쪽으로도 안 돼. 계속 가. 그러니까 계속 가니까 마지막 땅 항구가 딱 도착했어요. 들어와.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순종해서 무슨 해협에 거기가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이 있잖아요. 아시아와 그 유럽의 그 좁은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의지는 다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끌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최종 목표가 땅끝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게 선교의 대명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